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 무엇일까요? 유전학적으로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순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과에서도 유인원 중에서도 침팬지가 유전자가 99% 사람과 일치해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모양과 유전자는 가장 가까울지 몰라도 침팬지는 침팬지, 유인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왕도 없고 협동심을 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자기들이 인간과 같은 그런 좀 발달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다른 종의 동물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뜻밖에도 개미는 외모는 인간과 많이 달라도 사는 모습은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연구한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개미의 삶은 매우 놀라운 수준으로 사람과 닮아있다 합니다. 우선 사람은 인종이 많지요. 언어가 세계에 한 7,000개 정도 넘는다고 보는데 인종도 많고 수도 지금 생존하는 수가 70억이 넘고 그런데 개미는 종류가 더 많아요. 한국의 남한에서 보고된 최재천 교수의 책을 보면은 개미의 종류가 135종이라고 합니다. 남한만. 세계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에 매우 높은 고산지대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하면은 개미는 삽니다. 서울과 뉴욕의 고층 아파트에도 개미는 있습니다. 도심의 도로 위에도 개미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산에 올라가도 나무, 흙, 풀, 돌, 숲이 있는 곳에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제가 뒷산에 올라가면 보니까 개미만이 보여요. 도로 위에도 개미가 보이고 그저 산에도 풀에도 나무에도 개미가 바글바글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실제 영국의 곤충학자 윌리엄즈는 지구에 사는 곤충의 수를 1000만조로 보는데 1000만조라는 수로 보는데 그 중에 개미가 약 1%인 10만조 1억이 어깨가 있어야 1조지요. 그 1조가 10만 개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수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개미가 지구상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1970년대 독일 생물학자 베크 등이 아마존 지역에 사는 동물을 거대한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았을 때 전체 동물들 다 모아서 무게를 달았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이 중량이 개미다. 그러니까 그 작은 개미가 얼마나 수가 많으면 그 수많은 동물들 다 모아가지고 달았을 때 3분의 1이 개미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개미는 수적으로도 성공한 동물입니다. 사람의 수는 개미에 비할 바가 못되죠. 근데 이 개미는 놀랍게 왕도 있고 분업도 하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일반 동물들처럼 그냥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차원 높은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의사소통도 화학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해서 질서정연한 공동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미는 생활면에서 가장 사람을 닮은 생물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의 성서의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말씀이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를 모아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적인 저자는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저자인 지혜자가 많은 동물 중에서 유독 개미에게 관심을 가졌고 개미들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서의 말씀에서 개미를 통하여 성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유익한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서에서 동물 즉 사람이 하는 다른 생물을 통해서 사람을 교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날짐승들, 세상의 날짐승들도 들어가고 나오고 오고 가고 하는 때와 그 규례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예배하고 하는데 들어오고 나오고 예배하고 하지 않고 뭐 일하고 하지 않고 하는 때를 잘 모르더라. 그렇게 어리석더라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동물을 등장시켜 인간을 가장 따끔하게 나무라는 경우는 나비입니다. 발람의 나비.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이 점차 다가오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내게로 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많은 선물,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람이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거절을 해요. 아이고, 난 못 가겠다. 그런데 또 와서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한편이 재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는 그냥 마지 못한 듯이 갈 테니 가라 허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서 자기가 집에 평생을 함께했던 나귀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아니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서 있는 겁니다. 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아마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서 길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는 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는 이놈의 나귀가 왜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가진 막대기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놈의 나귀가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면서 자꾸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발람도 살고 주인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가지 않는데 이 어리석은 주인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나귀가 따지니까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이때 나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내가 언제 이같이 주인의 명을 어기고 내 고집을 피우더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귀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발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사태를 알게 되어서 그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끄러움, 그러니까 평생을 타고 다닌 나귀가 생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은 차라리 동물보다 못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때로 동물을 통원하셔더라도 인간의 허물을 꼬집으실 때가 있다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개미를 등장시켜서 인간을 교훈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특히 개미에게 배울 자, 특히 개미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 다름 아닌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9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게으른 자가 오늘 이제 개미에게도 배움을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게으른 자라는 말 히브리어 아첼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게으른 모습을 하나 예를 들지요.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모습이 게으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 말씀의 배경은 농경시대, 고대시대, 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 배경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전력형 인간 같은 경우는 게으른 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 배분이 다르니까 삶의 모양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농경 시대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부지런한 부모님들은 일어나서 소죽을 쓰고 또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나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미 청소를 하고 또 식사를 다 준비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녀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불을 확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베개를 부둥켜 안고선 나 좀 그만 두시오, 나 좀 그만둬, 나 좀 더 자게 둬, 이런 이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으른 자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늦잠만 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아체, 게으른 자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늦잠을 자고 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게으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믿음이 좋고 기도에 열심히였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역대하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왕은 자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서신에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5장 13절에 믿음의 명부에 오르지 말아야 할 홀로 된 여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홀로 된 여성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부에 올려놓고 이제 부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때가 되면은 이제 음식도 양식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대상인데 그 중에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거기에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르다는 것이 그냥 두 손 가만히 놓고 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만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게으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명부에 올리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면서 그들은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일을 만들면 또 뭔가 하여튼 일을 저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시면 그레데 사람들, 저 지중해의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섬으로 유명한 크레타 섬입니다. 큰 섬이죠. 그 섬의 경치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을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병이라고 디도서 1장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게으름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게으른 자를 좋아하고 게으름을 칭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면 소가 된다는 동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훈하고 국가에서도 게으름은 나라에서 척결해야 할 제일 그런 게으름 잘못된 습관으로 척결 대상으로 꼽습니다. 이런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서 말씀은 개미에게 배워라. 그러면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제 7절 8절 말씀이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개미의 이런 점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주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뭘 배우냐면 하나는 준비성이고 또 하나는 부지런함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개미에게서 우리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것은 준비성입니다. 개미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더워도 일하면서 양식을 모으고 추수 때에 모아가지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지 않느냐, 예비하지 않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준비성을 배워라. 어려운 시절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본문이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요.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미리 양을 준비를 해놓으셨죠.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걱정 많은데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면 그보다 더 복되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자가 잘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성입니다. 가장 성경의 지혜로운 자는 창세기 요셉이죠. 요셉이 지혜자로서 한 일이 무엇이죠? 준비하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중년이 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 모릅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알 뿐이죠.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이 드는 동안에 나라의 곡간 창고를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양식을 모읍니다. 자꾸 모아요. 준비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풍년이 오겠느냐, 계속 풍년 이런 시대에 살 텐데, 그러면서 흥청망청 살아갈지 모르지만 요셉은 모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로서 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 요셉을 있었던 이 애굽은 온 세상이 다 기근에 허덕일 때 그곳에는 곡간에 양식이 풍성하고 그렇게 풍요한 그런 시절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잘 준비하는 자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역시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역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면서 기름은 잘 준비를 하지 않아요. 조금만 준비하고.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도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기름을 적게 준비했던 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요. 등불이 꺼져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도 등불을 밝히고 잔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다. 바로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자세가 이런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하는 일을 또 미리 준비하는 것이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도 다름 아닌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인의 삶에서 갖추어야 할 귀한 덕목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뭐 비단 곡식이나 뭐 연금이나 재산이라는 물질적인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 또래만 되어도 요즘 목회자나 이렇게 모이면 노후 대책했어?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요. 준비한 거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여러 가지요. 그러나 뭐 이것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 살아갈 필요한 부분도 지혜로 준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이며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믿음, 소망, 사랑 미리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계매를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할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러니까 7, 8절의 말씀은 부지런함을 또 나타내죠. 미리 준비하면서 뜨거운 여름에도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모으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부지런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개미를 나중에 한번 길을 가시다가 보십시오. 개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면 무엇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죽은 개미가 아니고는 거의 그 개미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며 일을 합니다. 개미 하면 부지런합니다. 그 부지런함이 큰 힘입니다. 수가 많고 부지런하니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들이 위에는 풀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쓰러진 것들이 있어요. 뿌리도 이렇게 드러나고. 근데 그 대부분 그 많은 나무들이 그 둥치에는 개미들이 팠어요. 개미들이 파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구멍을 내고 집을 짓고 일을 하고 자기들 양식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큰 고목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느 날 밑둥치가 약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 마는 것을 봅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증권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개미들의 힘으로 주가를 지탱하고 있다. 그 개미들이 누구냐면 작은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주가를 지탱하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개미는 작지만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보는 생물입니다. 그 작은 개미들이 모여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배경에는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조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 왕조로 갈릴 때 북왕조의 여로보암이 좀 믿음으로 볼 때는 약한 왕인데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떼가지고 나가면서 10지파가 거기에 여로보암이 붙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솔로몬이 젊은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지파에 가지고 족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갈라놔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한다. 선지자도 부지런한 사람. 예레미야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사를 설명하면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리더십의 특징이 부지런함이다. 리더십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특징이죠.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중요한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 분명한 사실이죠. 요즘은 그럴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시골 등에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손을 저으면서 그들이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요. 나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인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해가지고 새벽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틈틈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서도 보면 잘 살고 그것도 예수 믿는 들이 잘 살아요. 대부분 잘 살아요. 예,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스 베버는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데에는 개신교인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크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청빈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도사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청빈하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상락하지 않고 그래서 버는 재화를 가지고 또 헌금을 하고 좋은 일에도 쓰지만 또 그것도 많은 부분을 또 재투자해서 영리를 해서 또 일구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발전과 이 개신교 신자들의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사실 잘 믿는 나라 그런 나라는 좀 부강하고 과거에 보면 번성했죠. 요즘은 시대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뭐 진심으로 잘 믿느냐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르지만 어쨌든지 성경에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를 경계하면서 게으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 내 권핍이 분사같이 오리리라. 막을 수 없이 갑자기 그냥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래서 요셉과 같은 자가 통치할 때 세상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도 애국이 풍성했고요. 부지런한 선지자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부지런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풍성함이 깃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 삶의 자세는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 이제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무조건 열심히 뭐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가령 도둑질 때 열심히 할 수 있고, 도박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밤새워 뭐 게임이나 그런 일들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부지런하긴 한데 올바른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시간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을 잘하는 사람 중에 제가 책을 읽은 중에 참 놀랍다 싶은 사람 하나는 러시아의 과학자였던 류비세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1972년 8월 31일 82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했을 때 그가 남긴 저서가 곤충 분류학, 과학사, 농학, 식물학, 철학, 동물학 등 여러 분야의 70권의 학술 서적과 단행본 100권 분량의 연구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자가 책을 써서 경제학에 관한 책은 10권도 20권도 쓸 수 있어요. 뭐 또 어떤 철학자가 철학에 관한 책은 뭐 평생을 부지런하게 10권, 20권, 30권 씁니다. 문학가가 문학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종류가 다르게 과학사, 곤충학, 식물학, 철학, 뭐 동물 등등 다른 분야의 책을 70여 권을 저술하고 100권 분량의 논문을 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기 불가능한 일 같아요.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시간 통계 노트 일기입니다. 그런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1964년 4월 7일 일기, 울리안 노프스키의 곤충 분류학을 읽음, 알 수 없는 곤충 부종 그리는데 3시간 15분, 어떤 곤충을 묘사하는데 20분, 슬라브에게 편지 2시간, 사교회의 휴식 1시간, 기본 학술 연구 6시간 20분, 이런 등등으로 자기가 하루 일과를 정확하게 시간으로 분으로 기록을 하면서 1분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서 이런 이제 많은 업적을 부지런하게 남겼다는 말씀이죠. 이 부지런한 과학자의 부지런함의 예입니다. 신앙인 중에서는 시간 사용의 본을 보이는 유명한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 사용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그런 시간 사용을 종말적 시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종말적 시간의식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반드시 살다가 그 다음에 늙음이 오고 늙음이 온 다음에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온 다음에 메세가 온다. 그러면 이 죽음이 왔을 때 그 순간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 삶으로 내가 오늘을 살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종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적 시간의식으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어떤 일을 중요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놓고서는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세 번째 하고, 마지막으로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 다음에 긴급한 일,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니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난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간구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지런함은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우리 삶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눈을 뜨고 보면 가까이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삶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땅에 믿음의 공인이 되는 분들을 각가지 장애를 이기고 나이도 이기고 삶의 어려운 난관도 이기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바라보면서 말씀과 함께 우리도 준비성과 부지런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삶의 지혜는 이런 준비하는 성실함과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준비하고 단순히 부지런함이 아니라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몰입해야 그 사람이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삶입니다. 이 중요한 삶을 붙들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신실히 준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감당하여 하늘의 풍요를 먼저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풍요함도 누리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에게도 게으른 자는 배워야 한다 합니다. 부지런함을 배울 것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개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에나 부지런하고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 준비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옵시고 또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또 세상에 너무 빈핍하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부지런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고 보니 미리 잘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더 새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직도 또 우리가 이후로 살아갈 세월이 얼마인지 주께서 아시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깨닫게 하시고 요셉처럼 지혜로 부지런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